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사울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비늘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찼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사무엘상 17장은 이제 다윗이 앞서 우리가 어제 본 말씀에 처음으로 등장한 이후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그리고 장차 세워질 왕으로 백성들 앞에 등장하는, 그리고 백성들 앞에 그 이름을 떨치게 되어지는 사건이 기록된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기록되어 있는 장이고 오늘 그 내용이 시작되는 본문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는 주제는 교회 다니지 아니하시는 분들도 아주 잘 아는 주제입니다. 언젠가 서점에서 이 다윗과 골리앗에 관한 그 책이 하나 새로 출간되어서 관심 있게 보았는데 그게 이 기독교 서적 그 섹션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서적 코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내용일까 하고 보고 났더니 골리앗을 주제로 한 책이 그 책 말고도 몇 권이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생각이 들어서 얼른 훑어보았더니 한결같이 하는 말이 당신은 다윗에 불과한데 골리앗과 같은 존재, 골리앗과 같은 그 현실을 능히 이길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길 수 있겠죠. 뭐 전략을 잘 사용하고 전술을 잘 쓰면 이길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그런 관점이 아닙니다. 이길 수 없는 형편 중에 있는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승리케 하셨다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이 다윗에게 용기를 주신 분도,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도, 그리고 그 싸움에 나아가 싸울 때 승리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1절 말씀을 읽어본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이제 이스라엘 앞으로 다가와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블레셋이라고 하는 족속은 참 못됐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강성한 형편 속에 살아간다면 그저 그 쥐 죽은 듯이 조용히 지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하거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거나 혹은 온전한 신앙의 태도를 갖지 못해서 어떤 흐트러짐이 보이면 여지없이 자신들의 군대를 몰고 와서 공격을 일삼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가장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힌 부족 국가가 바로 블레셋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제 소고에 모여서 전쟁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이미 소고가 유다에 속한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국경을 사실상 이미 침범에 넘어 들어온 겁니다. 당시에는 어떤 국경이 뭐 철책으로 뭐 둘러져 있는 것도 아니고 명확하게 경계선이 표시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군사들이 그 경계에 나가서 일일이 보초를 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침공해 오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이미 이스라엘 나라도 꽤 여러 차례 전쟁을 치렀고, 그리고 이 사울의 군대가 큰 전공을 거둔 예도 있기 때문에 이렇듯 허망하게 이 국경을 넘어온 군대를 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의 영적 형편 그리고 군사적인 실태가 어떤지를 우리가 조금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 2절에 보니까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여서라는 말에는 흩어져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준비가 안 돼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그 침입이 언제든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과의 형편에도 불구하고 이미 경계를 늦추는 그런 방만한 상태에 있었음을 짐작하게 됩니다. 그 형세를 보면 3절, 2절, 3절 말씀을 보니까 이 엘라 골짜기라고 하는 그 골짜기를 양옆에 두고 한편 산, 이것은 아주 높은 산이라기보다는 아주 나지막한 언덕이라고 보여지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이쪽 산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저쪽 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치하고 서 있는 국면입니다. 그때에 4절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이 골리앗이죠, 한 사람 나섰다 이겁니다. 싸움을 도두는 자라는 말을 직역하면 두 진영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이전의 전쟁은 그저 처음부터 양 진영이 아주 그 모든 전력을 다해서 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군가 한쪽이 승리를 하게 되더라도 아마 큰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할 수 없으면 그렇게 싸움을 벌이게 되지만 그 전에 양쪽 진영에서 농사 한 사람씩이 나서서 서로 1대1 싸움을 벌이는 겁니다. 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싸움을 도두는 자가 블레셋 진영에서 이제 골리앗이 나섰는데 그의 형편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의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했습니다. 한 규빗은 이 팔꿈치 끝에서 이 손가락 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장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으나 대략 한 45cm 정도 전후가 되겠습니다. 한 뼘은 우리가 잘 아는 손가락 한쪽 끝에서 또 한쪽 끝이 되겠습니다. 아마 저를 기준으로 하면 훨씬 더 이게 수치가 올라가겠지만 평균적인 그런 그 숫자를 계산하면 골리앗의 키는 약 2m 90, 한 3cm 정도 혹은 한 3m가 넘는 그런 키를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도 안 놀라는 거 보니까 담임 목사가 워낙 커서 큰 사람을 자주 봐서 그런지 몰라도 저보다도 이 정도 닿는다는 거죠. 여기 천장에 닿는다는 겁니다. 제가 기네스북을 찾아보니까 현존하는 세계 최장신은 2m 51cm, 현재 살아있는 사람 중에 2m 51cm라고 하고 죽은 사람까지를 따지면 2m 70cm대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본 적이 없으니까 짐작이 안 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저는 더 짐작을 잘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런 저에게 짐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적이 있는데, 제가 초임 전도사 시절에 저희 교회 청년 중에 2m 20 가까운 신장을 가진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늘 그 청년은 공부 잘해가서 그 서울대학 졸업했는데 대학 졸업하고 직장을 다닐 때까지도 농구단에서 와서 농구하자고 계속 그렇게 그를 전도를 하더라고요. 결국 뭐 농구는 안 했는데 저는 그 청년을 만날 때마다 다른 교인들은 안녕하십니까 이러다가 잘 있었나 이러고 인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다른 신장이 적으신 분이 저를 보면 아마 이런 기분이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우리가 골리앗을 보면 이런 기분이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엄청나게 크게 이렇게 느껴졌어요. 여러분,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저 그냥 와 놀랍다, 저렇게 큰 인간이 있을 수 있을까, 신기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와서 하는 말을 우리가 읽었듯이 지금 이제 골리앗이 나와서 큰 소리를 칩니다. 누구든지 한 사람 나와라.
그래서 내가 그와 싸워서 그가 이기면 우리가 몽땅 다 너희의 종이 되고, 그리고 내가 이기면 너희는 몽땅 다 우리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지금 거기에 둘러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이러다가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우리는 몽땅 다 저들의 종이 되겠구나. 당시의 전쟁의 형편이 그랬습니다. 물론 전면전이 벌어지기도 하지만 이제 합리화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대표자들이 나와서 싸움의 그 결과로 인해서 승패가 갈리면 한편은 몽땅 다 남의 나라에 가갖고 나무 패고 물 깃고 그리고 그들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집 식모살이 하루 이틀 하는 것이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일평생을 남의 나라, 남의 부족의 종이 되어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그 5절에 보니까 갑옷을 이렇게 덮고 있는데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 이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약 60kg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옷이 사람 한 사람 이상의 몸무게를 업고 그냥 그러면서 싸움을 한다는 거죠. 7절에 보니까 그가 던지는 창날이 있는데 이 창을 그냥 상대편으로 향해서 던질 수 있도록 가져온 창이 있는데 그 창날이 철 600세겔, 약 7kg쯤 된다는 겁니다. 7kg 이렇게 들기도 힘든데 그걸 던져서 상대방의 무기로 날린다는 거예요. 자, 그런 무시무시하게 생긴 사람이 이와 같이 공격을 하면서 도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여러분, 그 형편 가운데에 어떠한 기분이 들었을까? 11절 말씀을 보니까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였다고 했습니다. 당연하겠죠. 놀라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눈을 들으면 골리앗이 눈앞에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거기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으로 우리의 영혼 가운데에 우리 앞에 임하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오셨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떠야 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믿음의 눈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가 강한 존재를 만날 때마다 약해질 수밖에 없고 우리를 공격해오는 자들 앞에서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두려워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다 이길 수 있는 대상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악한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사기꾼들이 이 사기를 쳐 오려고 한다면 아무리 대비를 해도 그것을 피할 길이 없다지 않습니까? 무력으로 누군가가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가 막아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길거리에서 아무런 연유도 없이 묻지마, 폭행, 살인, 폭력 이런 걸 감당하는 이런 험악한 세상 속에 우리가 견딜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어디가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의 육안으로는 우리는 그저 이렇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놀랄 수밖에 없는 형편에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런 눈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절대로 쫄지 않고 겁먹지 않고 자기에게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목도하고 그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이 다윗을 우리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모레 그렇게 계속해서 27장 말씀을 보면서 단지 다윗이 그 열세의 상황을 이겨내고 골리앗을 무찔렀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두려움을 극복해냈는지를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으면 우리는 한평생 온갖 것에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죠. 우리가 잘 견디다가도 그거보다 조금만 더 어떤 그 스트레스의 강도가 높아지면 상황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 위험이 가중되면 우린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잠 못 자고 밥 못 먹고 먹어도
소화 못 시키고 아주 작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넉넉히 이겨냈던 시절들이 분명히 내 기억 속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해 전전긍긍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뭐 병이 내 앞에 나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일 검사받으러 병원에 가는 일이 약속돼 있는 것만으로도 중병 걸린 사람보다도 더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벌어지지 아니하는 일로도 그냥 걱정을 하루 밤새도록 해도 모자람이 없을 만큼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우리가 때로는 이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고 또 그분을 의지하자 하고 말합니다만은 실상 그 상황이 되면 그렇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연습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유도를 배우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이 낙법이라고 하죠. 유도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그냥 매다 꽂아가지고 그냥 속 시원하게 해줘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질지 모르지만 처음 배우는 것은 넘어지는 걸 배우는 겁니다. 끊임없이 넘어지는 걸 배워서 아무리 내가 내 던져짐을 당해도 다치지 않도록 그냥 아주 그냥 사뿐히 굴러떨어지는 연습을 끊임없이 시킵니다. 저도 그 체육 시간에 한두 번 배워봤는데 아우 되게 아파요. 처음에는 익숙치 않을 때는 그냥 생으로 가서 몸을 탁 그냥 땅에다 때리듯이 넘어져야 되는데 근데 한참 하다 보니까 요령이 정말 생기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대적하는 것은 이 세상을 맞서는 능력과 힘을 하나님의 가르침과 지혜 가운데서 얻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하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서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종이짝 하나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런데 벽에 가서 딱 붙어 있으면 그 누가 종이짝을 와서 주먹으로 치면 그 주먹이 깨질 것이지 종이짝이 찢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그러한 누가 와서 찢어버리고 그리고 흩뿌리고 나면 더럽혀질 수밖에 없는 존재에 불과하지만 능하신 손길이시오 피할 바위가 되신 하나님 편에 잘 붙어 서 있으면 오직 이 모든 시련과 우리를 향한 모욕과 공격 앞에서 절대로 쓰러지지 않을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서 마치 골리앗처럼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에게 도발하는 것이 혹시 무엇이 있습니까? 그 실체 앞에 직면하십시오. 다만 홀로 겁없이 가서 막 싸우려고 덤벼드는 것이 아니라 능하신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여 그 앞에 당당하게 맞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힘입어서 넉넉히 이겨내는 그 승리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은혜 주시는 것을 이제 찬송할 수 있는 기억 속의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다시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약속을 힘입어 능히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따라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